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별과 동방박사의 예물, 성탄별과 동방박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이번 12월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로 이미 트리 장식을 하고 있고 예쁜 전구를 달고서 크리스마스를 축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독교인이든 이 성탄절을 다가오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설레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의 기분에 취해 있고 그것을 즐기고자 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셨고 또한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과연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만 알아도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또한 구원은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고
그냥 그의 행적을 대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십자가 지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온전히 알 때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러서 거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 박사가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술렁거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운 그런 일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진 것을 소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을까요? 먼저 우리 헤롯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쪽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헤롯 자신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왕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거에서 해방시켜 줄 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도 해주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인도해 줄 분이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동방박사의 신분입니다. 아무나 가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소동이 날까요? 우리 평범한 아무 사람이 우리 서울시 한복판에 가서 시청 앞에서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다 라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날까요? 아마 미쳤다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완전 무시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동방박사가 그렇게 외침에 따라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이 동방박사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 자, 이것이 온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신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헤롯 왕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 난 우리나라 가수가 있죠. 누구죠? 예, BTS. 자, BTS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가기만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 BTS가 갔다고 해서 그 나라 대통령이 막 와서 난리를 치나요? BTS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난리 날 정도면 그 사람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권세가 있고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족과 같은 그러한 자기 때문에 헤롯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7절에도 나오지만 헤롯 왕이 박사를 부르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동방박사는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권세가 있고 왕족과 같은 큰 자가 바로 동방박사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가서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소동이 나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동이 나니까 헤롯은 이제 몸이 달았어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는지 헤롯 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냐 했더니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라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7절에 가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베들레헴.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언제부터 별이 떴는지 또한 가서 잘 경배하고 어떠한 자인지 잘 알아보고 자기한테 와서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헤롯 왕이 정말 착한가 봐요. 그렇죠? 가서 경배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럴 거였으면 같이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헤롯 왕이 이렇게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얘기한 것은 바로 자신의 왕이 자리가 위태할까봐 또한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겠죠. 뒤에 가면은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박사들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렇게 헤롯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이 딱 나오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문득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이 장면을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어떤 별로? 저 하늘에 떠 있는 실상의 별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국은 아니면 개인의 앞으로의 장래에 될 일을
뭐로 점을 쳤습니까? 별로 점을 쳤습니다. 별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엄청난 천문학이 발전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별을 보고 왔다는데 다 하늘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사들이 헤롯 왕과 얘기한 후에 나왔을 때 그 별이 떴다면 누가 봐야 돼요? 헤롯 왕.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연히 봤어야 합니다. 근데 봤나요? 봤다고 아무데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 떴나? 라고 하면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봤어요. 그래요. 좋아요. 다 자고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적어도 주막에 있던 말구유의 그 주인도 적어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이 아무리 우리 눈에는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요? 지구보다 작은 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으로 보이는 거지 실상의 별이 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를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면 그 별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점이 따라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빛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실상의 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별이라고 하니까 저 실상의 별이구나, 그걸 따라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주막 주인도 동방 박사들이 따라서 왔던 그 별을 보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별은 어떤 별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에게만 보였는지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앞서서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래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예언은 언제 얘기가 됐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떠한 예언이래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이란 어떤 거예요? 지금 곧?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자, 우리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데 우리 지하실 같은 데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이에요. 근데 뭐래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있다. 자, 거기에 아주 작은 우리 핸드폰 불빛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나 어디에 뭐 있는 거나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더 확실한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길,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날이 새어 샛별이. 자, 가장 이 때가 어두울 때가 언제죠? 우리 날 중에? 밤중에? 해가 뜨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가장 어두울 때에 샛별. 아주 작은 별 하나만 떠 있어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환하게 열어주는 확실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샛별과 같은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떴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따라오게 했던 그 별은 확실한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만 따라오기만 했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확실한 예언의 샛별이 저 하늘에 뜬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떴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말이 마저 들어가요. 뭐가? 온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주막 주인이 못 봤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저 하늘에 떠 있는 실상의 변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천문학을 찾아보고 고고학을 찾아보고 이치를 맞춰보려고 해도 알 수 없었던 것이 결국은 동방박사의 마음에 떠오르던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런 확실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샛별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아멘. 자, 샛별. 날이 떠오르는 그때 떠오르는 별이 뭐예요? 샛별, 새벽별이에요. 근데 이 새벽별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한 별 자체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련된 바로 말씀. 예수님에 관련된 그 깨우침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동방박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동방박사들인데 예물을 세 가지를 드린 것을 봤을 때 하나씩 드리지 않았을까 해서 세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자, 이 예물에 대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자, 황금은 아주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요. 또 유향은 바로 향료로서 바로 순결성을 말한다. 또한 모략은 약재 방부제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엠마오 성경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말한다, 왕의직을 말한다,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에서 그때 당시의 것을 의미 부여하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과연 이 예물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느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원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기 직전에 바로 로마 황자의 명을 통해서 다 호적을 해라. 인구 조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구 조사를 하려면은 자기의 본적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든 지금 여기를 왔든 지금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목수라고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엄청 장인으로 떠받들여 주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누이했다고 그랬어요? 말구유. 자, 말구유라는 거는 그냥 먹이통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여 인구조사하러 왔으니까 베들레헴이 꽉 찼겠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자리를 못 구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물질 만능주의에 팽배했다라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돈만 많았으면은 방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 애굽으로 당장 피난을 가야 한다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예수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도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 나라가 망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황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도 현금처럼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인 것이고, 유향도 마찬가지로 향료로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고, 모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부제로서 쓰이는 그런 곳으로 지금에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것이 다 어떤 것이었어요? 그렇죠. 현금으로서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의 피난 가운데 우리 요셉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귀히 쓰인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한번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인도한 그 별이 어떠한 별이었는지, 예수님의 드렸던 그 예물이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롯 왕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놀라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히 대자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자로서 높은 사람,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은 우리 성경책을 그냥 인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줘야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이방의 동방박사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겠느냐.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의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왜 안 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헤롯이 와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어디서 태어나는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수십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 유명합니다. 그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알려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습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를 때요? 예수님의 별, 새벽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만이 진정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우리 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이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그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또 뭐를 주느냐?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대요? 새벽별, 예수별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가 됐을 때, 어떠한 자가 됐을 때 새벽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별, 새벽별을 마음에 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기는 자의 자격이 뭐죠?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다라고 하면은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몇십억이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까요? 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선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시는 것까지 성경대로 제대로 알 때만이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그 자들만이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당시에 실상의 별이었는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았죠. 물론 우리가 여러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바로 심판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별, 새벽별을 받아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자, 그 당시에 현금처럼 쓰일 수 있던 귀한 예물. 그럼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도 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돈 내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드려야 될, 응당해야 될 사명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루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일이었고, 그렇죠? 그곳에 필요했던 자금이 예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돈만 많다고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돈으로 뭘 지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그 무엇도 다 다음 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웅크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있다고 계속 잠잠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올바른 내용, 오늘같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 이 성경의 모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탄생이 그때에 바로 마음에 떠오른 샛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시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의 새벽별을 갖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빨리 앞당겨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